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여러분 언제 세례 받으셨어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계시죠? 혹시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 세례 받을 때 참 나 특별한 감동이나 감정이나 감격이나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내가 정말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라는 그 감격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세례 받을 때 아무런 감격이나 또는 느낌 없이 그냥 때가 되어서 받으라고 하니까 교육자들이 너 세례 받을 때 됐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례를 반드시 받게 됩니다. 왜 세례를 받게 됩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의 이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죠. 그리고 자신이 성장해서 만 14세 이상이 되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합니다 라고 할 때 입교를 받게 됩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학습을 먼저 합니다. 학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학습을 받게 되고, 그 학습 이후에 6개월이 지나서 분명한 예수를 향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게 되죠. 물론 이 기간이 참 교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기간을 두는 이유가 뭐냐? 1년이라는 시간을 두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분명해졌는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죠. 자기 스스로에게도 점검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데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하고 과연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세례는 사람이 만든 예식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세례는 사실 누가 주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 은혜의 방편, 구원의 외적인 방도가 바로 이 성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례를 베풀지만, 목회자가 세례를 베풀지만 그 세례를 베푸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함께해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가 할례를 받으라 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가 뭐였냐 하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는 그 자신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이 할례는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할례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가 그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고스란히 어디에 담기게 되냐면 세례에 담기게 되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원래 세례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실제로 온 몸을 물에 담그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담글 때 어떤 의미가 생깁니까? 나의 죽음, 내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살았다. 근데 그냥 산 게 아니라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었죠. 이러한 세례의 의미가 정말 잘 설명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는 의미는 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 생명이 아직 나에게 붙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자기의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체가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 모든 삶의 결정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세례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느냐, 어떤 자격이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교회 1년 이상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내가 예수가 믿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얻었음이 인정되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앉혀드리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막 설명해 준 다음에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에게 전하게 됩니다.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사야서에 나타났던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죠. 어린 양의 죽음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러니 이것은 복음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시면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가 빌립이 전하는 설명하는 복음을 듣자 어떤 마음의 확신이 생긴 겁니까? 아, 내가 예수를 믿는구나. 나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제 그 표징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고 평생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1년 걸리지 않았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죠. 우리는 세례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는 형식적인 어떤 예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었고 연합했다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증표가 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받으라 한다고 받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받는 것 아니고 목회자들이 권한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질 때 받는 거고,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분명할 때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세례를 받으면 뭐가 정리가 되냐면 과거가 정리되는 겁니다. 어떤 과거가 정리되는 겁니까? 욕심을 따라 정말 우리의 정욕대로 살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본성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삶을 사는 거라고요?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고. 존재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으면 뭐 옛날에 짓던 죄 하나 안 짓고 이제 뭔가 좀 절제하고 그 정도의 삶이 아니라 어떤 삶이냐면 완전히 변화된 삶.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라는, 생각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내 말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그 마음이 넓어지고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물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물세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세례 받은 친구도 그러면 세례 왜 받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물세례 받을 때 성령 세례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중생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소원과 간구를 가지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무엇입니까?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 이 모든 뒷부분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하나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 성령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친구들 있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아이들. 그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가 쉽게 믿어집니다. 왜 믿어집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죠. 물론 사춘기 때 방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주님 품을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태신앙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그 모태신앙으로 잘 키우셔야 하죠. 근데 우리 중에는 그렇지 않은 형제 자매들도 참 많잖아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학창 시절에 예수를 만났거나 믿었거나 또 성인이 되어서나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되 좀 특별히, 좀 뜨겁게,
어떠한 사건이나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거죠. 모태신앙들이 가지지 못하는 어떤 그 특별함들 또는 뜨거움들을 성인이 되어서 학창시절에 예수를 만난 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고 지식과 지혜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길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의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졌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든지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점검할 건 뭐냐면 내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시느냐, 정말 내가 예수가 믿어지느냐 점검하십시오. 진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주가 내 안에 계신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그러한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교회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가?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이제 어떤 고민하면 안 됩니까? 나 죽음 천국 갈 수 있나? 나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이런 고민하면 안 돼요. 믿어졌다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받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함께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성령의 능력,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와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들을 체험하며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기적의 삶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되잖아요. 그죠?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요. 혼인 신고를 하게 되고 이제 같은 집에서 살게 됩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부. 근데 그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었고 같이도 살고 혼인신고에 부부라고 등록도 했는데 집에 와서 아무런 교제도 없고 사랑도 나누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서로 함께 산다는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결혼 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반쪽짜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고장났다고 병들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부라는 것은 하나가 되었으면 그 하나로 살면서 행복과 감격과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이 결혼을 하는 이유인데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이 사람과 나와의 사랑이 깊어지지도 않는다면 결혼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참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면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살아가는데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고 내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고장난 거 아닌가요? 병든 거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닮아가는 겁니다. 말투도 행동도 생각도 결정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불러요.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완벽하게 성화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연약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반드시 달라야 해요.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구원받은 거 맞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변화의 삶을 살아가죠. 근데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근데 특별히 더 크고 놀라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이 지식과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사사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사들이 한 나라를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을 때 어떤 구절이 항상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신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매 라는 구절이 등장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람들이 잡으러 올 때 전부 다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왜요? 무서웠으니까, 두려웠으니까. 예수님 사랑했지만 그것보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두려워서 도망갔죠. 근데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이후 어떻게 변해요? 그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니네들 말 듣는 것보다 더 옳은 것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생겼죠. 사람이 왜 갑자기 변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갑자기 변했습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아진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충만히 부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어떤 삶을 사냐면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능력의 삶. 일반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바로 성령이 충만할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선교단체에서 또는 교회들마다 단기 선교 나가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나가면 왜 하나님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선교지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준비하면서 그만큼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말씀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이 변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실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섬겨도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양보해줘도 그들이 변하지 않잖아요. 결국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 한마디를 하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엄마 아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의 힘과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도 안 보고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엄마 아빠 교회 좀 다녀라고 하는 말의 힘이 같을 수 없다라는 거죠. 친구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한마디 말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그 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낸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들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명령이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근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이 뭐냐? 구체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서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하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복음에 반응을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결단한다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근데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할 때,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할 때 교회는 세례를 주는 거죠. 근데 세례가 끝이 아니고 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었고 표를 받았고 인을 쳤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또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죠?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면 또 그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매년 세례를 베푸는 거죠. 매년 복음을 전하는 거고 매주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세례를 받는 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미 세례를 받으셨다면 내가 정말 예수와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점검하십시오. 만약 그 감격이, 그 행복이, 그 감사가 사라졌다면 주님께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셔서 복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Born Again 함께 다시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죄된 본성을 따르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주여 아버지 시원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여 하나님 세례를 하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 하나님 아버지 내쳐주시고 주여 새 사람에 대해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충만하게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악된 본성으로 짓는 죄들을 다 깨끗이 정리하여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세우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권능과 능력으로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